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우리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우리 1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보빌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규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도하는 중에 바로 야손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야손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을 살리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귀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3절에 보면 바울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딱 믿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거나 또 성경을 읽게 되면은 나는 죄인이었구나. 이게 딱 알아지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은 이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구나. 만약 이 부분이 빠지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종교 생활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니는 가운데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구나. 이 부분을 잃어버리면은 종교 생활에 빠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는 죄인인데 내가 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이 죄 때문에 내가 저주 가운데 빠져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그 저주와 죄에서 내가 완전히 해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이제 신앙생활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신앙생활하니까 당연히 이제 가면서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체험을 하는 겁니다. 왜 체험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종교 생활 가지고는 신앙이 성장이 안 돼요. 종교 생활은 항상 제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 이때부터 신앙이 성장이 되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계속 성장이 돼요. 근데 만약에 성장이 안 된다면은 그건 이제 종교인으로 바꾼 거거든요. 종교 생활로 돌아간 거거든요. 근데 그 종교 생활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종교 생활 가지고는 특히 사단이 공격하면 100점 100패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줬구나. 이 부분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감격과 여기에 대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체험한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초신자들은 체험하면서 정리가 되어져 가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체험한 것을 끄집어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다시 한번 이 진짜 믿음이 딱 성장이 돼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딱 서 있어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목사도 그렇고 중직자들도 그렇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던 사람들도 그렇고 3대, 4대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너무 많이 흔들려요. 너무 기복이 심해요. 그래서 이제 한다는 얘기가 내가 기도를 안 했더니 내가 이제 어떤 그런 기도 생활을 안 했더니 내가 어떤 말씀을 보는 그런 신앙생활에 집중하지 않았더니 내가 막 자꾸만 사단한테 속는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기복신앙인데 그 기복신앙을 꺾어야 되는데 그 기복신앙을 꺾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또 답이 나야 돼요. 처음에는 십자가의 그 은혜로 신앙생활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장해 가는 가운데 바로 우리 다락방에서 하는 운동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기복신앙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기복신앙에 딱 잡혀 있고 아니면 종교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빠져나오려면은 이 부분이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메시지를 워낙 많이 하니까 또 그러죠.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왜 안 되냐? 또 이래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왜 안 되냐?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왜 안 되느냐가 아니라 처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게 확실하냐? 이렇게 돼야 돼요. 여기에서부터 정리를 해 나와야 돼요. 이 밑에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고 찾으면은 지식적으로는 답이 나오는데 내 신앙생활에는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그리스도를 잡았는데 왜 안 될까? 그리스도를 잡았는데 왜 잠깐만 힘들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다. 이거 알면은
여기에 대한 감격, 여기에 대한 은혜가 있으면은 솔직히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단번에 끝내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적용이 안 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나는 죄인이었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낸 거예요. 다 끝낸 겁니다. 이 부분이 그래야지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이제 죄인이 아니고 난 이제 의인인데 이제 내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체험을 해가는 거예요. 체험을 해가면서 또 하나 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가 이제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 부분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을 했는데 결국에는 다 종교생활로 넘어갔거든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완전 복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단어들이 이해가 돼요. 왜 우리가 오직 전도하자 이런 단어들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 오직 전도냐?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건이 터졌어요. 우리 인간이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이게 가장 큰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떠났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이 원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신분이 아예 바뀌었어요. 마귀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 바뀌었는데 그래도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라 하나님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에 우상에 계속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고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정신 문제 오고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육신의 문제가 오고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내세 문제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이제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우리 후대까지 이 문제가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죄로 인해서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 딱 바뀐 거예요. 이런 영적인 문제에 딱 잡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만 오면 괜찮은데 우상 문제 왔지, 정신 문제 왔지, 거기다 이제는 육신의 문제 왔지, 그 내세 문제 있지, 후대 문제 있지. 불신자들이 여기에 안 걸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뭐 귀신이 어디 있냐? 나는 마귀의 자녀 아니야.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요. 불로장생하는 사람 없어요. 안 죽는 사람 없어요. 다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어디 가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당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후대에게까지도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너무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어요. 왜냐하면 불신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요. 근데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그 마귀,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면 돼요. 그러면 귀신이 역사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권자예요. 천국 시민권자. 그리고 천국 시민권자란 얘기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배경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배경이에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출신, 지역, 학연 이거 엄청나게 따지거든요. 한국은 서울대입니다. 서울대만 나오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학연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권자예요. 이거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와닿아야 돼요. 이게 와닿으려면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하는 가운데 너 천국 시민권자구나. 그럼 다르죠. 서울대생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자예요. 우리 한덕수 총리처럼 하버드생은 아닌데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예요. 이게 달라요. 자세가 달라요. 나는 대학도 못 나왔어. 또 나는 지방대 나왔어. 이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시민권자. 이게 배경이라니까요. 천국 시민권자. 이게 여러분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 배경을 가지고 이 문화가 일어나야 돼요.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 기독교인들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이런 문화, 천국 시민권자라는 문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당당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니까 실제적으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체험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배경이 확실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역사했거든요. 시시때때로 역사했어요. 근데 그게 정리가 안 돼서 그렇지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했어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이게 자꾸만 힘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알면 할수록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이거 배경.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게 배경인데, 그러면 그 배경을 현장에서 삶 속에서 적용을 해야죠. 자꾸만 예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는데 지금은 믿음이 하나도 없어. 이런 게 아니라 저번에 이렇게 예전에 하나님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는 거 아니냐. 지금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고 지금도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는 게 아니냐. 이래서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계복음화가 보여요.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의 일꾼이 확실합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이걸 보고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면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 일꾼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내가 왜 세계복음화 일꾼이고 여러분이 왜 세계복음화 일꾼이냐?
불신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불신자 어떻게 살려요? 다른 건 못 살려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누가 그리스도냐? 지금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로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귀신 그리스도로만 해결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만 모든 귀신은 무릎 꿇게 돼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불신자가 망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있는지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여러분이 받을 축복은 세계복음화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해나가실 거예요. 만약에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은 순서대로 해야 돼요. 순서대로 그 첫 번째가 구원의 감격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지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자세가 달라져요.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은 100% 종교생활입니다. 100% 종교생활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목사들이나 중직자들이 구원의 감격이 차고 넘쳐야 되잖아요. 근데 없죠. 왜 없냐? 종교생활에 빠져서 그래요. 그럼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못 빠져나오죠.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정시기도하면 빠져나올 수 있느냐?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거는 구원의 감격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구원의 감격으로만 빠져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다른 말씀 많이 있어요. 똑같은 메시지가 많이 있는데 다르게 하면은 머리에는 지식적인 부분에는 참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 지식의 은혜를 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구나. 이 부분에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신앙생활의 자세와 태도가 바뀝니다. 두 번째는 이 구원의 감격 가지고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아줘야 돼요. 복음 이해가 안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복음이 깨달아져야 돼요. 복음이 안 깨달아지면은 답이 없어요. 아무 답도 없어요. 답이 안 나와요. 복음이 확실하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거 복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이거든요.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좋은 소식이잖아요. 근데 그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상관이 왜 없어요? 딱 하나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는데 이 한 가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는데요. 내 생명까지도 바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지 죄인이었지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 삶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에는 은혜를 갚아야죠. 그런데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갚겠어요? 너무 커서. 갚아도
끝이 없어요. 그 정도로 이 은혜가 너무나도 큰 겁니다. 큰 이유는 알겠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없어요. 근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럴 수가 있거든. 이것도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살리고 싶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돕고 싶어요. 그 방법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방법 중에 최고 좋은 방법이 기도예요. 이건 목사도 그렇고 중직자도 그렇고 초신자도 그렇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도 그렇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여기에는 진짜 비밀이 있어요. 이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비밀이 이 기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가장 좋은 거를 귀신들이 다 가져갔어요. 귀신들이 다 갖다가 이걸 쓰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교회는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못하고 있어요. 기도 많이 하면 뭐 너 신비주의냐 뭐 이러고 있고 기도 좀 하려고 하면 야, 뭐 구원받았는데 너 기도 안 해도 돼. 기도 안 해도 돼.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데. 하여튼 사단이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해가지고 기도 못하도록 이 비밀 속으로 못 들어가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교회 기독교인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좋은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다락방에서 여러분 훈련을 많이 시키죠. 훈련 많이 시키면 막 훈련하는데 전 처음부터 알았어요. 훈련 백날 해도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달라집니다. 이 기도는 실제적인 거예요. 훈련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락방 안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훈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똑같아요. 초등학교를 졸업해야지 중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졸업해야지 고등학교 하고 그 다음에 대학 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거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이제 축복을 그냥 누리는 거예요. 뭐 사회에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뭐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이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가 있어요. 훈련을 많이 받아서 능력을 많이 누리고 목사기 때문에 능력을 많이 누리고 평신도기 때문에 능력을 못 누리고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조건 다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독교인들에게 각인이 됐어. 그게 마귀의 전략이죠. 종교성. 이게 딱 각인돼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종교가 파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계속 혼돈, 착각하게 하는 목사들도 착각하게 하고 중직자들도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는 이제 다 가진 거예요. 다 가진 거예요. 근데 다 가진 상태에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정복해 나가는데 이 정복해 가는 과정 속에서 조금 증거 있는 사람들이 전국과 전 세계로 간증하러 다니니까 이게 문제예요. 조금 했는데 거기에 이제 또 사람들이 막 속는 거예요. 그 부분에. 근데 여러분들은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권자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스템을 정복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여러분들이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제 이 시스템을 정복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정복해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그러면 좀 늦잖아요. 또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다시 서울대 가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는 후대입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후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대에 집중하는데도 그림이 안 보여. 막 기도하고 세계보험을 놓고 하면 우리 후대들이 막 돈도 잘 벌고 우리 후대들이 막 공부도 잘하고 이래야 되는데 안 보여. 안 보여도 그 안 보인다는 얘기는 불신자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속에서는 안 보여요. 이 속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여. 교회도 안 다니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듣고 그러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자리에 있으면은 보여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은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섣부르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이미 구원받음과 동시에 다 끝난 거거든요. 이미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다 끝났는데요. 구원받은 사람끼리 잘한다, 못한다가 어디 있어요. 너 구원받았냐? 잘했다. 다 끝난 거죠. 구원받았으면. 근데 구원받은 사람끼리 잘한다, 못한다 또 이러고 있으니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끼리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세계복음을 향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만 구원받은 사람끼리 마귀자녀처럼 옛날 거 가지고 이랬냐 저랬냐 옛날 거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옛날 거 가지고 너는 성공하겠다 옛날 거 가지고 너는 예수 믿어도 안 된다 이러고 있고 이러고 있어요. 말씀을 그대로 가야 되는데 자꾸만 이 옛날 거를 같이 짬뽕해 가지고 가니까 교회가 이게 교회인지 교회가 아닌지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말씀만 붙잡고 가면은 이 교회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누가 와도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알고 있어야 돼요. 아, 쟤는 마귀의 자녀구나. 이렇게 딱 알고 있어야 돼요. 아, 쟤한테는 복음을 말해야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자꾸만 껍데기를 딱 보고 저희 불신자가 딱 왔는데 껍데기를 보고 딱 속는 거야. 나보다 더 잘 사네. 아, 나 예수 믿고도 이런데 쟤는 예수 안 믿는데도 가문이 너무 성공했네? 이러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는 마귀의 자녀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해주면 되는 겁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인도하시고 역사에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